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 그 바울의 사역의 영성과 교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적입니다.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은 평화로 가는 길이다. 리고렌 목사님이 한 말입니다. 인간은 재주가 없어서라기보다는 목적이 없어서 실패한다는 야구선수 출신 부흥가 윌리엄 A. 빌리 썬데이의 말도 있습니다. 목적은 마음의 동기이며 행동의 방향이죠. 아무리 열정이 뜨겁고 에너지가 많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 곳으로 모아지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목적의식을 갖는 것 매우 중요하죠. 유명한 의사 우리 이국종 교수의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는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그의 직업 현장에서 그가 해야 될 일들을 수행해 갔습니다. 또 성경 속의 인물 다윗도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영적인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목적의식을 가졌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일한다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서신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고 시간이 나면 언제든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라고 하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주변 사람들의 만류가 있었지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죽을 것도 각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도 그는 비록 구금된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죠. 그는 언제나 목적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았고 그 목적의식이 그의 시간과 그리고 행동의 우선순위를 정했고 또 집중하게 만들었으며 다른 허탄한 것들로부터 그를 지켜주었다는 것. 그래서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가 이 직업과 이 일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두 번째로는 전략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오래 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신뢰가 있어야 되고 위임할 수 있어야 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고 상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비전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인식해야 하고 또 타인의 사명과 은사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Good to Great라고 하는 책을 쓴 짐 콜린스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란 말은 틀렸다. 적합한 사람이 중요하다. 예, 준비된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자,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또 그것을 잘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그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한 사람이겠죠. 부르심은 바로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사명은 사람에 따라 그 내용과 범위와 주체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유대인을 위한 사도가 있고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큰 그 목적,
있지만 그 목적을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분담하는가, 분담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그야말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혼자 모든 것을 독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도 그는 일찌감치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즉 이방인을 위한 사도, 이방인의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기며 거기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일꾼의 전략의 시작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전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은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 함께 그리고 각자 일했습니다. 그는 어디론가를 떠날 때는 자기의 제자들에게 하던 일들을 위탁하였고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또 각자가 가진 은사의 고유함을 인정해 주었고 그 은사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협력을 이루어서 보다 큰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 데 쓰임 받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인식하게 해 주었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 자신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사역의 방향과 또 다른 사도들이 할 수 있는 사역의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 주었고 그리고 그런 기회를 갖는 것에 대하여 그는 존중하고 협력하는 마음의 태도를 늘 견지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독불장군식으로 일하려고 하다가 정작 그 목표 달성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원래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자그마한 수준에서 멈추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너무 협의로만 이해하여서 꼭 내 팀이 되어야 되고 내가 있는 곳에서만 해야 된다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고 모든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내가 소중한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 소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에서 일치된 비전과 세계관을 갖는다면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 전략과 또 위치와 시기와 방법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필요에 따라 협력하고 함께하거나 또는 각자의 자리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다 할지라도 믿어주고 그리고 도와주는 공존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동역자들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 없이 서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 나의 태도를 바꾸는 것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우리의 전략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일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바울의 영성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일합니다. 둘째, 우리는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 함께 그리고 각자 일합니다. 셋째, 우리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합니다. 넷째, 우리는 겸손하게, 헌신적으로, 자유롭게 일합니다. 다섯째, 우리는 열매와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며 일합니다. 이렇게 평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